여러분, 오늘 주제는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훈련할 때 보면요, 사람을 몇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몇 가지로 나눕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습을 자동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차가 하나가 있는데, 인생이라는 차입니다. 내 마음의 차, 인생이라는 차가 있는데,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차 밖에 있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내 차 안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죠. 예수님이 내 차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차 안에, 나라는 차의 운전대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이라는 차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옆에 계세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운전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순종이 주제라 그랬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은 인생의 자동차에 있어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운전하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내 인생은 따라가고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드라이브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드리고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운전하는 게 훨씬 압도적으로 내 인생이 좋아지는 겁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드라이브 운전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운전하는 상황 중에 도깨비 정체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령 정체. 이런 구간은 어떤 거냐니까, 왜 정체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 보면요, 교통사고도 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명확한 원인이 없는데도 차가 막히는 현상.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요소가 함께 합쳐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살짝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그런데 따라오는 사람은 앞에 브레이크가 탁 밟아지니까 깊이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러면 앞 사람은 살짝 밟았는데 그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은 깊이 밟고 그 뒤에 사람은 더 깊이 밟으면서 이게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갑자기 추월해서 고속으로 가려는 차가 생긴다든지, 앞에 너무 늦게 가는 차가 생겨서 그걸 또 추월하려고 한다든지,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요, 사고도 없고 공사도 없는데 몇 킬로나 차가 정체되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말을 해서 도깨비 정체 구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깨비 정체가 나타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되는 현상, 밀리는 현상, 정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요, 차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잦은 차선 변경이 있으면 나타나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정체 구간이 생긴다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 늦게 간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막 추월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승합차 운전을 정말 잘합니다. 왜냐하니까 승합차로 운전을 배웠습니다. 교회 부교육자 시대에도 승합차를 엄청나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승합차 운전하는 게 정말 편합니다. 지금도 승합차 운전하는 게 정말 편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검정차 하나 있죠, 스타리아. 그 차가 들어오면서 이게 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차에 있는 기능이 뭐냐니까, 크루즈 기능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크루즈 기능, 요즘 차들이 다 가지고 있죠. 속도를 100으로 딱 맞춰 놓으면 100으로 갑니다. 앞에 차가 늦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절로 차가 속도를 줄여줍니다.
앞차가 빨리 가면 또 빨리 갑니다. 배의 속도를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도 없고 가속 페달을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좋은 기능은 뭐죠? 주행 보조 장치 아닙니까?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핸들을 움직이지 않아도 길의 모양을 따라서 차가 알아서 그 길로 가는 상황들입니다. 다만 손을 놓고 있으면 이제 손 잡으세요 하고 경고등이 울립니다. 손 갖다 대면 되는 거죠. 손만 안 떼고 그냥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브레이크 안 밟아도 가속 페달 안 밟아도 그냥 차가 쭉 가는 정말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아지는 게 나왔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는 나왔습니다. 전기차들이 그렇답니다. 출발부터 도착까지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차가 알아서 출발을 합니다. 가다가 추월도 지가 합니다. 막힌 공간은 돌아가기도 하고요. 그냥 운전자는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대신 휴대폰 보거나 딴짓하면 안 됩니다. 전방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있으면 경고등 주고요. 계속해서 딴짓하고 있으면 차가 섭니다.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앞만 보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쭉 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최근에는 여러분 로봇택시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차 앞열입니다. 운전대가 어디 있죠? 운전대가 없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을 탁 버튼을 누르면요, 운전대가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그냥 사람은 앉아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이제는 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르신들 차만 타시면 저놈이 알아서 데려다 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 나를 출근시켜 놓고 지는 알아서 밖에 나가서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준다. 그래서 뭐 로봇 택시 그런 개념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상상이 아닐까? 차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요, 차들끼리도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저 앞에 있는 차가 내가 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서로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끼리 여러분 차를 보면서 이놈이 들어오는가 보다 이런 거 다 인식하잖아요. 차들끼리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도로 자체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제도, 시스템, 기술이 발달되면 제 느낌에 그러면 앞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교통사고 안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니까 들어오는 거 보고 서로를 인식하고는 멈춰주고 가주고 막 이렇게 서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완전히 그냥 저절로 차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사람은 타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되면 오히려 사람이 차를 운전하려고 손을 대면 교통에 개입하는 게 돼가지고 벌금을 내는, 운전하려고 하면 벌금을 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물리적인 개입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도깨비 정체 구간도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서로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막 가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차 운전 아닙니다. 자율운행 시스템 아니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창조주의 압도적인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능력 없는 내가 나를 움직여가는 게 아닙니다. 부도덕한 내가, 죄성을 가진 내가, 더러워진 내가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나의 무능력과 부도덕과 오염된 상황에 있는 내가 선하신 하나님께, 압도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걸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개념에서 볼 때에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자율운행 시스템이 아니라 자율순종 시스템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끌어가는 법칙,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법칙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통치, 인생의 순종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봤습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운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죄 있는 죄성도 드러내고 더러움도 그냥 그대로 나타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까 사사기가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시는 게 순종이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순종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기가 마치고 나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됩니다. 왕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통치를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의 적들이 득실거립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중요한 직분을 맡은 게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면 사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의 속으로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이 성공하기를, 사울이 순종에 성공하기를, 사울이 제대로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성공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진멸은 모든 걸 다 없애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준 중요한 직책입니다.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1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사울의 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겼답니다. 뭘 남겼습니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걸 남기고 진멸 안 했답니다. 절개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멸한 건 있습니다. 뭘 진멸했습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 전쟁을 이깁니다. 전쟁을 이기고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걸 가지고 싶은 겁니다.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가치 없는 건 진멸을 하고 자기가 보기에 욕심나는 거 좋은 건 남겨두었다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사울의 행동의 원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이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제 사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뭘 했다고요?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했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공경했으면 좋겠고 나를 추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왕이니까 왕위가 견고해야 되잖아요. 내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좋은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하고 싶어 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좋은 걸 제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걸 남깁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남긴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욕심껏 해놓고는 핑계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 거기에 대한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게 여러분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당신이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좋은 것들을 남겼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순종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우리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거든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순종이 오늘 주제라 그랬습니다. 순종해야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해야 인생의 정체 구간이 없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나님 은혜로 인생이 아름답게 복되게 풀어져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자신의 기념비 세우는 거, 내 이름 높이는 거, 그거랍니다. 순종보다는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해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겠다 핑계하죠. 탐욕,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분으로 감싸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기억 속에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부끄러운 기억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입니다. 누구한테 한 이야기냐 하니까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때 저와 같이 동역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일을 했고 제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워딩, 이 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그 선배 목사님이 어떤 일을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지금 느끼기에 나에 대해서 변호를 많이 안 해주고 내 의도를, 내 의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했다라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따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만 나 나름대로 성도들의 존경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 의지가 아닌 약간 왜곡되게 전달되었을까?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그 선배 목사님이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게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그 기억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부분의 상처를 받으면 소리를 막 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의 걸 건드리게 되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무엇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막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가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아, 또 내가 그러고 있구나. 또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인생은 기념비 세우기 전쟁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려는 사울, 그와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 자기 이름을 기념하려는, 자기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게 만들려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욕심낸 게 뭐였죠? 최근에 노벨 평화상 욕심낸 거 아시죠? 그죠? 어떻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욕심을 냅니까? 다른 나라에는 막 무력으로 군대를 쳐들어가는 사람이. 근데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자기가 들어가서 이걸 막 종전시키고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을 드러냈던 사람이 처음에는 일기 때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때도 노벨 평화상을 노렸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됐고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노린다?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 것들을 드러내어서 내가
나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방해하는 게 뭐냐? 내가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처럼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 여러분 SNS 디지털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나의 부유함, 나의 행복, 나의 자녀들을 과시하여서 타인들의 부러움을 좀 살려고 하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쟁적입니다. 교회 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집니다.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속에 천불이 나는 거잖아요. 부모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상황들입니다. 자기의 의의 기념비, 내가 우월하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도 좀 낫다는 거, 이런 기념비를 막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제대로 된 순종을 못 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한알의 밀알이 되려는 심정이죠. 거름이 되는 겁니다. 거름은 형체가 사라져야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요, 밀알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건 뭐냐? 내 이름의 기념비를 허물고 하나님의 뜻이 열매 맺도록 나 자신을 거름으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순종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이 뭐였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기념비를 세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아들을 순종함으로 거름으로 내놓게 되어진 것,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높이 세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운 중요한 원인이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라는 욕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 아들을 거름으로 드리렵니다 라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 있는 것,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가 기념비를 자기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 한 것은 아니었는데 순종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높여 위대한 기념비를 소유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 그랬고요, 사무엘은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고 사울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밤새도록 눈물로 부르짖는 겁니다. 눈물로 거름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드셔서 내 인생에 도깨비 정체 현상이 나타나는 걸 타파해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삶으로 가시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끝까지 싸우면서 투쟁하는 가운데 인생이 교통 정체 현상, 잼 현상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름이 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내가 피로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거름이 되려고 그러면 피로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내 기념비를 세우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 영적으로도 행복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 하나님 거름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더 복되게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름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흐르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내도 남편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자녀도 부모도 함께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안에서도 나의 기념비가 아니라 걸음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부 사이가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부모를 공경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내리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